할렐루야, 프라 한마음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도 2달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요즘에 되지 않는 간절하고 소망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리나. 목소리 높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송축하며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가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마음으로 가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와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니터 앞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단지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참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또 PPT 확인해 주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확인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돌아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성도들이 아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그 건물 안에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날을 함께 꿈꿔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잘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2차 감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옆에 있는 분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게 하실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긍정의 언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죠. 9장에서는 12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0장에 보니까 70인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70인의 제자에 대해서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다른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70인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가다가,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도 나오는데 열방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70인을 파송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도 70명이 파송됐지만 상징적으로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하러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왜 70인을 보내셨냐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한 자라나서 결국엔 거둬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이 자라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은 아까 읽었지만 그 말미에 보면 또한 이 추수를 위해서 둘씩 묶어서 가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주님께서 둘씩 이렇게 묶어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명이 쓰러지고 낙담하고 어려울 때 다른 한 명이 또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이라는 숫자는 짝을 지어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증인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어떤 그런 단위가 2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원리가 적용이 가능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혼자 하나님 믿고 또한 혼자 살아가고, 만약에 또 우리가 또 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가 외국에서도 만약에 한인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외국에 계신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그 교회는 한인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끼리 목사님도 없이 말씀 나눔하다가 그 전에는 또 혼자서 하다가 참 많이 외로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찌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이 체코 프라하라는 땅 아래에 함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물론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모르겠어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함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목사 마음 가운데도 성도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리 소수라도 내 성도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어려울 때 함께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70인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들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속된 말로 죽으러 가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역사라는 것이 탄압의 역사죠. 어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과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그것을 꿋꿋이 이겨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도 아파트 전도대 무슨 전도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아파트 전도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비밀번호 누르고 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불법적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도 요즘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2인씩, 둘씩 짝지어 가는 거 보면 건전한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죠.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기독교의 미래는 비관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죠.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4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례한 사람이라고 또한 전도하기 전에 예의부터 배우고 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세상 말로 뭐예요? 쌩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인사하느라고 시간 뺏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인사를 하면 무슨 몇 분 몇십 분이 걸린다고 인사도 안 하고 예의 없이 그렇게 지나가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요. 제대로 된 인사는 그 자리에서 30분이 넘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반면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안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죠. 구약에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인사이기 때문에 안녕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쩜 그리도 닮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이스라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면이 바다지만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위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 어찌 보면 참 작은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몇천 년간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는 본토를 떠난 적은 없죠. 나라를 잃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그런 핍박과 고난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외족들과의 싸움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인사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약 1000번 정도 쳐들어왔다고 그러죠. 연도로 따지면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해에는 몇십 번도 쳐들어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던 인사가 있죠.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냐하면 밤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또 뭐 있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 1960년대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보릿고개와 같이 먹지 못하는 시기가 많으니까 진짜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가 돼버렸죠. 다 뭡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과연 평안하냐? 왜냐면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녕하냐? 왜냐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인사가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안은 뭡니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평안인데 세상에서도 좀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요즘을 예를 들면 어때요?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팬데믹과 코로나19 가운데서 누가 봐도 망한 것 같고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얼굴이 변함이 없고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집은 비법이 뭘까? 저 집은 왜 하는 것마다 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내 자신의 얼굴을 포커페이스하고 가리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해바라기가 부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폐를 끼치고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론 이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성이니까 더 그러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노래 가사처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처럼 그대 내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집안을 보고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 집은 평안할까? 다시 말해서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샬롬스럽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샬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평안을 내가 먼저 누려야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평안이겠죠. 입으로만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참 희망적인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집마다 다니면서 평안하냐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배척하느라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 있다면 내가 외친 그 샬롬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말의 권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서 짧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진짜 편안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사업이 안정되지 못하지. 더군다나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평안할 요소가 뭐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말이라도 통하고 뭔가 부벼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합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 없으면 평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평안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그 평안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평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안을 말해야 되는지, 왜 샬롬을 얘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또 우리 계속해서 보면 제가 주중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전한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미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성경 공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헬라어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임한, 완료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샬롬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중에 또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저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바울과 실라, 바울과 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훈련을 한다고 이 전도대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예요. 이단 사이비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하는 메시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어찌 보면 행동에 말씀을 제대로 잘못 받아들여서 나타난 일이겠죠. 그래서 억지로 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잠도 못 자는 훈련을 하고 무슨 특전사 훈련시키듯이 참 죄송합니다. 심지어 인분을 먹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탈이 난 사람들이 있고 나와서 고발한 사람이 있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 CTS 뭐 그런 CBS 같은 데도 나와서 설교했던 목사님 교회인데 물론 그런 데 나왔다고 다 건강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취급을 받고 고난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견뎌낼 것인가 내 몸을 혹사시켜서 그것을 훈련하는 게 복음 전도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고 지친 영혼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맛보게 할까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눌리고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그런 이유로 심지어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훈련이라고 하면서 겪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한 교회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멀리 해야 될 교회입니다. 기도해야 될 교회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은 그런 훈련을 하고 나가서 내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선제 조건은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을 통해서 얻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난이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과 또한 12절까지 보면 본문은 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또 11절 말씀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은 그런 동네와 마을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데 가서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 책임이 아니고 니네 책임이다. 뭔가 좀 이렇게 건방진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지어 주님이 와서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한 신약시대 때는 주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팍스는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 로마나는 로마로 인해서 얻어진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로 인한 평화는 어떠한 평화였습니까? 우리가 서기 1세기, 2세기를 로마의 파워가 너무 세서 로마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건들지 않으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 때문에 지켜진 평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 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많이 이게 됐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쳤죠. 뭐예요?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숨도 못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이기주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아니면 강력한 힘, 법, 군대로 찍어 눌러서 이루어지는 평화죠. 근데 여러분,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군인이 없고 법이 없으면, 총칼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결국에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샬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가장 힘없는 자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까요?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시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를 약속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완주하기를 소원합니다. 1등, 2등은 소용없고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들도 판치고 가짜 뉴스들이 판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가들,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좀 생겨나는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한인아이에서 제공한 마스크 성도들 가정에 잘 다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은 3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면 방역조치 완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제 영상 말비나 PPT에 나와 있는 주소로 함께 팔로우 맺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성경 공부 줌을 이용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필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두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러, 또한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삶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움트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또한 미래에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할 때 도리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한 주에 한 번 오는 예배당도 오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헛되이 보내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의 모습이 없고, 또한 우리 복음 또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때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 어려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마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을까, 그것을 느낄 터인데, 이제는 길거리 전도도 힘들고 아파트 전도도 힘들다면 내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듭하며 기도하며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히 그것을 갈망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며 샬롬으로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 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찌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때에 이 소중한 어찌 보면 인생에서의 경험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나중에 닥쳐올 파도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이 기간에 도리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 먹이고 입히신 것, 우리 젊은 공동체가 이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길 원하오니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하여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귀한 물질 드린 주의 백성들 잊지 마시고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집에 곳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얻어 진정한 샬롬 가운데 거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